자, 에베소서 4장 봅시다. 1절 봅시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아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풍성함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지식에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이것을 깨달으라. 그러니까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하는 그 말은 정말 좋은 말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큰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 풍성한 복, 세상에 없는 그 복을 좀 깨달으라. 그것이 얼마나 신령한 것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이 그 감춰져 있던 그 하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대강 너희에게 썼지만은 너희가 깨달았을 것이다. 이것은 만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 갇힌 내가 이렇게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갇혔고 세상에 오게도 갇혔고 나 스스로도 내 영혼이 주 예수 안에 갇혀 있다. 이것이 복된 사람의 존재 양식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갇혔단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오른편의 선자와 왼편의 선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의 선자들과 왼편의 선자들. 그 오른편의 선자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 형제는 누구냐? 누가 내 어미요, 내 누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누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목마른 자, 먹을 것이 없는 자, 감옥에 갇힌 자, 줄인 자, 또 벗은 자, 병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줄인 자, 벗은 자, 목마른 자, 또 고난받는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내게 영접하는 것이다. 내 형제 중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연약한 자들이죠. 교회에서도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되지만 또 믿음의 형제들을 잘 우리가 유의하여 바라보고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행하다가 받는
고난, 이런 고난 당하는 자를 우리가 존귀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거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자 중에 하나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다 열린 줄 믿습니다. 땅에 지진이 일어나며 옥문이 열렸다.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갇힌 자가 너희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초청을 하고 훈계하다, 이런 뜻인데, 갇힌 자가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수동형이에요. 과거 수동형.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어 성도가 되었잖아요. 이건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행하다라는 말이 이제 페리파티오라는 말인데 걸어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생활하며, 이런 뜻이에요. 2절 봅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 이 겸손이란 말이 마음의 굴욕감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낮은 곳에 처하다, 겸허하다, 마음을 비우다, 이런 뜻인데, 모든 겸손, 마음의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온유함은 온순한 기질,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마크로디메오라는 말은 인내라는 뜻도 있고, 불변, 확고함, 그리고 잘못된 일을 자기가 변제하고 갚는데 매우 오랫동안 이 일을 감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 참는다, 마크로디메오. 그래서 이 말은 재물,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될 때까지 참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걸 갚는데 매우 오랫동안 갚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오래 참는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용납하다라는 말이 용서란 뜻도 있고 명령형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용서를 하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면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달란트가 노동자들의 6,0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들의 20에서 30년치 급여예요. 1달란트가. 그럼 1만 달란트는 거기다가 만을 곱하면, 그러니까 30만 년이야. 30만 년 동안 벌어야 될, 1만 달란트니까 20에 1만 달란트면 20만, 그러죠? 6,000달란트, 20만 달란트니까 20만 달란트. 20만 달란트. 인간이 며칠 동안 살지.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을 해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예수의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이란 말은 에이렌의 하나됨,
이런 뜻이죠. 매는 줄로, 이게 매다라는 말이 연합시키는 원리, 함께 묶는 큰 띠래, 평안의 큰 띠로, 하나 되게 하는 큰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4절 봅시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예수, 우리 생명의 몸도 하나잖아요. 그와 같이 천국의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도 하나이고 5절 주도 하나이요.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믿음도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세례도 하나이요. 세례라. 세례란 말이 적셔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세례 표징이 되는 줄 믿습니다.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한 분이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다. 만유를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만유 가운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기 분깃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위로 올라가셨다. 위로 올라가실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신비적인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먼저 부활한 자들이 있다. 이런 말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오셨다가 위에 계신 분이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먼저 붙은 자들이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그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11절부터 12절 봅시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각 직분은 제일 중요한 게 예수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사도 직분도 주고 선지자도 주고 복음 전하는 자도 주고 목사와 교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시 기도가 살아나고 깊은 기도를 하고 많은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그래서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이 찬송이 우리의 마음을 참 뜨겁게 만들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13, 14절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시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 온전하다는 말이 순결하다, 순전하다 이런 뜻인데 온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정말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였어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그런 고통을 그가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확고하면은 온전하게 된 거예요. 순결하게 되었다. 예수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온전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몸이 성장하고 성숙되잖아요. 태어나면은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 스스로 이제 성장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인데 그 머리랑 연결이 되고 서로 합력하면 어긋나지 아니하면 머리에서 시키는 것과 이 몸의 지체가 하나가 되면 스스로 자라나고 온전하게 된다. 어떤 지체가 있든지 그 지체에 직이 고하가 없어요. 다 온전한 지체가 되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무리 이방인들은 한 길로 무익하게 가는데 그 이방인들이 한 길로 무익하게 가는 것은 재물을 섬긴다 이 말이죠. 재물을 신격화해서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재물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뭘 믿을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질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계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재물을 섬겨서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만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우리 영혼의 이 집이, 이 장막이 여기 있는데 이 장막 좋아요. 하나님이 주셨든지 안 주셨든지 육체를 섬기니 얼마나 좋아요. 육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막 헌신, 봉사, 충성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또 좀 나은 사람은 자기 가족의 육체를 위해서 뭐 좀 더 나은 사람은 이제 사회를 위해서
다 육체를 섬긴다 이 말이죠. 육체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 충성, 봉사를 하는데 이게 무지하다. 마음이 굳어졌다. 그 속에 그렇게 육체를 좋아하고 섬기는데 한 60대만 되면 입맛도 떨어지고 육체의 감각도 떨어질걸? 60대까지만 누린다고 해도 그렇지. 안 그런가요? 60 이상까지도 그런가? 죽을 때까지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가 뭐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인 그 우리의 연수의 자랑도 날아간대, 속히 지나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시작과 끝이 없고 그리고 항상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냐 이거죠. 자, 19절, 20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4절까지 읽읍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세상 이방인들은 자신을 방탕한데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놓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듣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듣고 배운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죠. 우리를 미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이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모든 옛사람의 그런 습관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5절 봅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스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참된 것이죠.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분을 낼 수는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를 향해서 교회 안에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로 화가 날 수는 있지만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 덮어주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마귀가 틈을 타는 그 통로가 되지 않게 하라. 분을 내거나 거짓을 말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도적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이 있어요. 이제 일단은 도적질은 하지 말고 돌이켜 이제 회개하고 빈궁한 자. 우리 도적질 왜 해요? 자기가 뭔가 가진 게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더 욕심을 내기 때문에 도적질 하잖아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적은 거라도 수고하고 애써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구제를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선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말이라는 게 이제 욕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합당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속되어지는 그날까지, 부활의 몸을 잇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 위에 인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31, 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악함과 노함과 분냄과 말이 많은 것, 이런 거, 떠드는 것. 말이 많은 것도 안 좋아. 아니,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막 말이 옮겨다니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을 회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든 악한 의도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며, 인자는 자비한 마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요, 이유와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잖아요. 무조건적인 그런 용서와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상 종교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